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우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 그래서 그런 축제를 위해서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기르다 성전 제단에 물을 깃는 행사도 합니다. 성전 여인의 뜰에 4개의 기둥에 불을 밝히는 소위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 생명의 떡, 다음 또 뭐죠? 생명의 빛. 이 떡은 초막절 행사 때 식사는 하지만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예수님이 이 초막절 행사 이전 그 해에 6월절에 베세다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기쁨의 날, 축제의 날, 감격의 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입니다. 초막절의 밝은 면. 그런데 그 축제와 기쁨의 날이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요. 59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59절.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감사의 날에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끝납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날의 주인이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해로 모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쓸쓸하게 초막절 행사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나면서 싸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초막절, 그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 앞구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런 사건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떠나요. 그래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요. 그래서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디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이 초막절에 그야말로 그 영혼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예.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어둠의 굴레에 갇혀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 사항을 정리해 보면 그 사항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죠. 소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계속 죄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광명을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둠 가운데 묻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다면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럴 수 있지만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 30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네, 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었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지나가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을 예수를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근데 우리 읽으면서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44절이요. 44절. 네. 이게 누구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는 믿는데 마귀의 자식. 가능해요?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죄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네, 듣고 믿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몇 %가? 2%가 부족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네. 요거는 1%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깨닫고 감동이 와서 마음을 열고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100% 구원 없는 믿음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믿으네요. 믿는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네? 자, 믿은 것과 믿는 것 차이가 뭐예요? 네? 여기 봐, 믿은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믿는 과거와 현재 차이예요. 네. 과거에 믿었어요. 근데 뭘 보고 믿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오, 그러네. 감동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셨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몇 절에? 37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 뭐라 맞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마음에 없어요. 믿음이 정서적 공감대까지 갔어요. 아, 깨달았어요.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는. 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거하지 않아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터전을 닫고 거기에 장막을 치다 이게 거한다. 네. 말씀은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못 잡아요. 네.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가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그 설교 본문에도 없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히브리서 6장.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돼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6장. 4절부터 보시죠. 한 번 빚을 받아요. 몇 번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뭐예요? 맛봐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요. 성령에 참여한 바는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예요? 맛봐요. 그리고 타락하다 하면 떨어져 나가요.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소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임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 은사도 보고 천국이 참 좋은 곳이네 라고 공감도 하고 나도 갔으면 참 좋겠다까지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죠. 그들이 이 씨를 소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못 내려요. 길가에 뺀질뺀질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것만 기쁨으로 받지,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하고 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참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하죠. 이 제자가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따르는 것을 삶으로 훈련받아서 정착시키는 게 제자예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면요, 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이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변하지 않는 원리, 법칙, 이게 진리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히려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실체, 인격체가 진리예요. 그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들도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 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네?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원리와 법칙, 교훈을 가르쳐요. 이게 그들의 진리죠. 우리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생명과 인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훈과 법칙과 진리와 원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요.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원리와 교훈을 가지고 그들의 소위 그 종교를 만들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누구냐? 몇 절이죠? 36절인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진리가 누구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 그러니까 진리는 원리와 법칙, 이게 진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봤잖아요. 그들이 소위 중국의 사소상경, 원리와 교훈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 좋은데, 변화시킨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소위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지 않으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는 뭐냐? 인격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받은 사람이 그 진리 대신 인격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진리다.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자유를 줘요, 자유. 이 자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8.15 광복절이죠.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우리는 이제 석박,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가 자유입니까? 그때 우리
1945년 광복절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자유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 혼란과 방황과 그리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런 비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를 누려요? 물속에서요. 기차는 어디서 자유를 누려요? 철로.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 나 자유를 찾아서 물 밖에 가서 살 거야. 살 수 있어요? 자살행위죠. 기차가 철도에서나 벗어나서 도로로 달릴 거야. 철도를 벗어나면 대형 사고.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고요. 그 다음에 자유는 뭐냐면요. 나를 얽매고 있는 내 욕망과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는 뭐냐?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고요.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게 자유예요. 죽음에 얽매여 있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 욕망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세상의 유혹과 제도와 유행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요, 못 벗어났어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라고 그랬죠? 34절.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로마의 속박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바벨론 이후로,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종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종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시대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제도적으로요, 정치적으로요, 사회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종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종이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예수 믿으면 자유하는데 자유 못해요. 죄의 얽매임, 육체의 얽매임, 세상의 얽매임. 이런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유인이야. 왜 그래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뭐라고?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나를 왜 죽여? 왜 나 사랑 안 해? 왜 진리가 네 속에 없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다. 돌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6개월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을 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를 타고 들어가는 그 길가에 깔아. 호산나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를 했어요. 무슨 구원자? 먹여주는 구원자, 고쳐주는 구원자.
마시게 하는 구원자. 그러니까 육체적 메시아로부터 그들은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요. 이게 참,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안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7절인가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식인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니? 본문에서요, 여기 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변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위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인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제권의 중심이 되는 교제권은 하나님께 속한 교제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 교제 가운데 중심이 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교제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얼마든지 얘기해요.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얘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교제권이 하나님께 속한 교제권. 그 교제권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요, 주로 어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어떤 장로 때문에 속 썩어. 네? 목사들 모임 가면요, 목사들이 장로 세워놓고 목사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장로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들은 다른 목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목사 때문에 힘들지 않은 목사가 있어. 그런데 그 장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경고등이라고 하면 그거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거기 장로 송도장이에요. 그럼 장로들 모임 가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목사는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 장사해야 되니 교인들이 다 고객인데 안 나갈 수 없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안 속한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과의 관계인데요. 여기 뭐 31절, 32절, 42절, 47절, 51절, 56절, 58절, 여기 이제 진리 말씀, 여기 지금 31절에서 59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요, 14번 나와요. 14번.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을 지나면서 말씀만 계속 강조하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다. 14번이에요. 14번.
그렇게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돌로 들어 쳐치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돌이 어디 있었지? 돌이 어디 있었어요? 아? 여인 중 어디? 여인을 데려왔어요. 아,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돌을 들고 왔구나. 아, 그런 거예요? 아니고요. 성전 소위 보수공사. 예? 거기에 뭐 저기 돌 쌓고 그러지. 그 성전 그 구덩이에 초막절이니까 행사하니까 돌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더 추려. 여기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리고 돌들어 치려고 한다가 3번 나왔죠. 그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들어. 돌. 너희가 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는 죄와 세상과 욕망과 예?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속한 자, 소위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진리로 자유하는 자,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네. 그런데 이 육체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37절에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나를 죽인다. 네. 이 말씀에 없는 자는요 가끔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말씀에 시험이 걸리면요 그 말씀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목사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에 걸림이 되면 목사 욕하고 다니는 게 이 죽이려고 한다는 게 3번 나왔죠. 37절, 40절, 59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한다. 59절에서는 돌을 들어 치려. 죽인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돌을 치라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전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삶에서 예수님을 분리시켜요. 이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를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지도 몰라요. 43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예수님도 믿지 않을 뿐더러 또 무시해요. 49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는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진짜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재미난 건지 무섭지도 않은 건지.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음행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여기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어.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어. 그런데 너는 뭐해? 음란한 데서 났어. 예수님이 음란한 데서 났대요. 음란한 데서 났다라는 게 뭐야? 너 사생자야 이 얘기야. 결혼도 안 하고 났잖아 너. 이래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요. 성경 아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뭐를 주력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안 들어오면 다 떠들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의 영웅이에요. 요즘 아주 그냥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 정권인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예요. 어떤 사람은 칼바르트는 소위 마귀의 개수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한 복음의 정통 수호자다. 이게 나눠져서 싸워요. 나중에 한번 이 칼바르트 요것만 가지고 좀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그 칼바르트가 한 말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감동이 안 되면 이거는 유보하자 이 얘기예요. 칼바르트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 이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핵심이 캐리그마 신학인데요.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감동이 아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보수주의 측에서는 감동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모든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소위 칼바르트가 위장된 사단의 하수이다라고 치부해요. 여기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사생자로 몰아가요. 사생자.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성경이에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바르트가 뭐 이단의 개수냐, 그 상실된 복음을 회복하는 정통 복음의 수호자냐. 그거보다 그가 한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로 분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욕심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살인의 시작은 미움. 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 미워해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그들은 진리로 둔갑시켜요. 요게 이제 소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의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들은 집에 거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이 뭐예요? 성경에서 집을 얘기하면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은 다 그래요.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집이에요. 종은요,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별채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그거. 그런데 이 종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거를 보장받을 길도 없어요. 내쫓겨서 밖에서 심히 울며 이를 갈면서 통곡하면서 지내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아브라함이 향한 것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찾아온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하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여러 번 나타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죠. 네 번째 진짜 아비집을 떠났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천사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 마귀의 본체가 살인자, 거짓말쟁이, 욕심.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거기는 감동을 받지만 부담이 되는, 이건 철저하게 배척하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차라리 말씀 안 읽고 하고, 진리로 죄와 세상과 욕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소위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면 오 주여 메시아에 따라다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떡 주세요.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로 들어 치러. 진리를 말하면요, 핍박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해요. 배척당해요.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육체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독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살아감으로 자유와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